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를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생과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며 우리의 선생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스승의 줄로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며, 우리가 날마다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본받을 만한 대상이 있어야 본받을 수 있는데, 그 대상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스승이나 위대한 선생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으시 우리와 동일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8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니. 여러분, 부모나 또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이끌어줬던 분들은 다 나이가 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평생토록 이끌어 가시는 든든한 나의 선생이 되시며 주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 예화를 들면 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 앞에서 거짓 차림으로 분장을 하여서 이렇게 비를 홀짝 맞고 교회 문 앞에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꺼려할 정도로 얼굴에도 피부병이 일어나서 꺼려할 정도의 그러한 모습으로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들어가면서도 불쌍하다고 갖다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꺼려하면서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청년들도 피하면서 그냥 교회를 사닥 빨리 지나가고 그냥 빨리빨리 교회를 들어가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흘러서 예배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 이제 목사님이 그거 호모를 벗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다들 깜짝 놀라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하고 있었을지 그들은 경악하며 당황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목사님이 올라가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내 몸을 숨기면서 이렇게 했던 것은 결국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섬김의 그 본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보기를 원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은 지나가는 사람이 더 뭔가 불쌍하다고 갖다 주는 사람이 있었고, 근데 전혀 교회에서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혀 교회에 축하해서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성도들과 많은 청년들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화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것. 결국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생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믿음의 선배들을 주의 깊게 보고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그것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에게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듣기를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여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과 지금 바나바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영생에 합당한 자로 못 느껴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거침없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이것이 다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라고 오늘 본문에 말해요. 이것은 결국 오늘 본문의 17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두 번 더 나오는데 오늘 앞 서두에 나오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지금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지도자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신앙을 굳게 지키다가. 그리스도인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들은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신앙을 버리지 않고 굳게 잡는 그 신실함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해라는 거예요.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이 결말은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어땠는지를 너희들이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 믿음을 어떻게 해라? 본받으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본받으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칠판에 쓰면서 가르치죠. 예수님도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 그들이 막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흙에다가 글을 씁니다. 그럴 때에 많은 자들이 유대인들이 조용히 물러가게 돼요. 뭐라고 썼을까요? 구약에 보면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깨끗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돌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몸소 가르쳐 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보다도 몸소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또 5,000명을 먹이시는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시는 것 또한 그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결국 몸소 직접 행하셨다는 것,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 직접 행동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도 직접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끝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행동으로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내며 위협 가운데서도 고난받으며 그들이 살아갔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도 그 믿음의 뿌리가 흘러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우리가 성지순례도 한번 갔었지만 우리 양아지에 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에 유교가 강한 이 한국 땅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 아픔과 그런 것들을 다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했던 모습들, 행실들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본받아야 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할 때 이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풀은 마르잖아요. 우리가 사계절이 있다 하더라도 봄이 오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가을 되면 낙엽이 지고 결국 앙상한 가지로 되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 그 말씀이 저 가운데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며 믿음의 본이 보여주신 그분을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13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과 12절에 지금 앞에서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11장에 전체 말해주면서 결국 12장에 믿음의 주요,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분 또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온 것을 주의 깊게 쳐다보면서 그에게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는 그 말씀의 뜻이 있는데 결국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우리가 삶 가운데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본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모습을 가르침 받아서 행동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것을 말했을까요? 그 당시에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마라 라고 말해요. 끌리지 마라. 지금도 한국교회는 마찬가지지만 많은 이단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바꿔서 저리 바꿔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동일한 단어로 이상한 교훈을 전하는 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나 SNF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여서 결국 거짓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어때요? 이단들,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여러 많은 종교들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육신으로 난 자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결국 거짓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지금 그러한 다른 교훈에 끌려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 뜻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굳게 서야 되고 아름답게 돼야 되는데 다른 교훈에 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음식은 로마 신을 말해주면서 결국 이상한 이 교리와 이상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상한 교훈에 따르지 마라. 이상한 데 끌리지 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선배들의 했던 그 행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평안하다 잠잠하다 할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다른 교훈이 슬며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풍조와 모든 것들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변함없이 동일하신 그분을 우리의 믿음의 본받기로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요, 믿음의 자녀고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선배들도 바라보면서 그 행실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바라보며 살아갔는지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바라보며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 66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날마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본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영원한 선생과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본받는 자가 되어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본으로 구약의 모든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거나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거나 제사 올려드리는 거나 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이 제단을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을 지금 고난의 장소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 먹을 권한이 없나니. 레위기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레위기
16장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으로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라고 말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로 성소에 들어다가 속죄했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라고 말해요. 결국은 속죄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단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을 지금 아론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지금 행하는 모습을 읽어드린 겁니다. 결국 이는 11절 말하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금 성소에 들어가요. 죄를 위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해달라고 어린 양의 피나 수송아지나 염소나 이런 제물을 가지고 지금 피를 흘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최고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육체는 영문밖에 불사른다라고 말해요. 결국은 이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몸은 어떻게 해요?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게 된다. 이 영문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장소를 말해주고 있어요. 영문 밖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피를 흘리시고 결국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림자가 실제와 이렇게 이루어지는 구약의 성소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성막의 휘장이 어떻게 돼요? 둘로 쫙 갈라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는 분명히 구별되어서 대제사장이 제사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리는데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버리면서까지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모습을 우리 이 유대인들은 부정한 장소로 생각하고 영문을 거룩한 장소로 생각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문을 우리는 부정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진 그곳을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고 짐승의 피가 필요했지만 결국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신 거고,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제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마귀는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이제 결국은 이 5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식사하다가 이제 겉옷을 벗어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죠. 그럴 때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수제자인 베드로의 발을 씻으셔요.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말해요. 주여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제자인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은 제자로서의 지금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해요? 내가 하는 것은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도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절대 부인을 하게 돼요. 그럴 때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내와 상관없다 라고 단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을 너희들 아느냐?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고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들의 선생이 되고 주가 되고 너희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의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같이 행해라.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섬김의 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결국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섬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늘 아버지도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결국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을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영원한 선생과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주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새로운 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 그리고는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4절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천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영원히 거할 그 성이 없다는 거예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며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 이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해주면서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모습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니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거처가 여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올 것을 우리가 찾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드려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이름으로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찬송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결국 지금 16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지금 진정한 이 선한 일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것은 사랑의 행위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이 같은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제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선행과 나눔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궁금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선생과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또 본받는 자가 되어 행동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되게 행하면 안 되고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분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섬기고 순종해야 될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의 말에 순종하면 유익이 되고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섬기고 순종해야 할 이유.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이것은 현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이러한 자들에게 너희들은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지금도 늘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기도하며 인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으로 그들을 돌보며 인도하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결국 영혼을 주님의 품 안에 이끌어가기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 경성은 결국은 깨어서 그 마귀가 침투하는 것을 대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청산할 자일 것 같이 한다라고 말해요. 이 청산은 결국은 책임감과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권위과 책임감으로 그들이 이것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의 말에 순종하면 유익이 따르게 되는데 결국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유익이 없다. 주의 말씀에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종교에 빠질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거절하고 분리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복음을 통하여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의 그 말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이 유익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그의 주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가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전파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스승의 주일 되시고 참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